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난리를 치시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을 내어쫓고 또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뒤집어 엎고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행패를 부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좀 샌님처럼 얌전한 성격의 분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식탐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술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하면서 술꾼이다.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말하기를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욕을 퍼부으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욕할 줄 아시는 분이셨어요. 우리만 욕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도 욕을 참 잘하셨습니다. 욕설을 퍼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과격분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막 상을 뒤집고 엎고 이런 모습, 또 지도자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을 하고 또 해체할 무덤이다라고 이렇게 욕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과격분자다, 또 선동분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과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그러지 말라고 그냥 좋은 말로 이렇게 타올릴 수도 있는데 그냥 말로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휘두르시고 쫓고 쏟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파괴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지금 파괴하고 부수고 계십니다. 지금 무엇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부수고 있는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로도 할 수 있는데 성전에서 말로 그렇게 좋게 타일러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이셨다는 거죠. 과격한 행동으로 보이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16절, 1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럼 이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하는 그 예수님의 과격하신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기억해낸 것인데 시편 69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은 삼킴을 당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삼킬 때의 모습입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집을 삼켜버린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하면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을 사로잡아 삼키는 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저렇게 만든 그런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뭔가가 뭐냐? 딱 보는 순간 그대 제자들의 눈 속에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정입니까? 어떤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사랑에 사로잡히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사랑에 사로잡히면 어떤 열정에 사로잡히면요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죽음도 불사합니다. 어떤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소위 뭐예요?
예수님의 이성을 잃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뒤집히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예수님 마음속에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와서 보니까는 지금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판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것을 보는 그 장면들을 예수님께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말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 분노하고 계셨습니다. 성전을 시장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시장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신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 가지의 절기에 성전을 찾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그들은 꼭, 이 유대인들은 꼭 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사실 가기가 편합니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정제나 어떤 재물들을 사가지고 양이라든지 뭐 염소라든지 뭐 비둘기 이런 걸 사가지고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멀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보통 일주일이 걸려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기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생각하세요. 갈릴리에서 짐승을 사가지고 지금처럼 차를 타고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오면서 이 짐승이, 살 때는 그 짐승이 흠이 없고 정결한 짐승이겠지만은 일주일 동안 데려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짐승이 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저기 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깨끗한 상태로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 중에 제사일에서 어떻게 돼요? 정결하고 흠 없고 깨끗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지고 오다 보니까는, 들고 오다 보니까, 끌고 오다 보니까는 여기저기 흠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그 재물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돈을 주고 성전에 있는 정결한 그 재물들을 사는 거예요. 뭐 양이든지 소든 이걸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에 오게 되면은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깨끗한 동전으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동전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때가 묻단 말이죠. 때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 때묻는 돈을 가지고 성전세를 낼 수가 없어요. 깨끗한 돈으로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전에서 어떤 사람이면 그걸 환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더러운 돈을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깨끗한 돈으로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좀 쉽게 말하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환전할 때 뭐가 붙어요? 수수료가 붙잖아요. 그렇죠.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판다든지 또 돈을 환전해줄 때 어떻습니까? 아무나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을 받은 사람만이 재물을 팔 수가 있고 그 동전을 환전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까? 이권이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권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권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뭡니까? 부패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뇌물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 성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전에서 내가 이익을 추구할 것인가, 이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전이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 시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과 장사하는 집의 개념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사람이 문제였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일에 분노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말이죠.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집. 만민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를 발견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제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곳이에요. 성전. 여러분, 반면에 시장은 어떤 곳이에요? 시장에는 각자의 이익이 있어서 모이는 곳이 바로 시장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시장은 사람의 집이에요. 사람의 집.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사람을 보고 싶다고 우리 어디로 갑니까? 시장 가면 돼요. 사람 보고 싶으면 시장 가면 돼요. 사람 만나고 싶으면 시장 가면 돼요. 돈 벌고 싶으면 어디 가면 됩니까? 돈 벌고 싶으면 시장에 가면 돈 벌 수 있어요. 왜요? 시장의 원리는 뭡니까? 자본이 움직인단 말이죠. 돈의 원리로 작동하는 것이 시장이에요. 내가 돈 벌고 싶으면 시장 가면 되는 거예요. 또 시장 어떤 것입니까? 시장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은 뭐예요? 불신으로 사는 것이에요. 불신으로 주고받아요. 보세요. 어떻습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도 돈을 주고 사면서 왠지 어떻습니까? 얼마입니다 라면 어떻습니까? 이거 100원입니다 라면 어떤 거예요? 왠지 100원 안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깎으려고 하잖아요. 상사분이 파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아, 이거 밑지고 파는 겁니다. 그래도 사는 사람 어쩌고 소비자가 그래 밑지고 파는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거 뭡니까? 시장이라는 것이 불신이 오만다는 것이에요. 불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상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무조건 깎으려고 합니다. 조금 더 받으려고 하고 조금 더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지배되는 장소가 바로 시장이라는 사실이죠.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고 시장은 나의 이익을 챙기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성령의 원리가 있는 것이고 시장은 돈으로 움직이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시장은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는 장소가 시장입니다. 성전은 믿음이 지배하는 집입니다. 시장은 불신이 지배해서 믿을 수 없는 곳이 시장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의 복을 만들어내려 하는 것이 바로 시장이라는 사실이죠. 성전은 사랑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시장은 경쟁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됩니다. 성전은 평화와 질서를 지향합니다. 시장에는 어떻습니까? 시장은 싸움과 혼란이 가득한 곳이 바로 시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전입니까? 아니면 시장으로 전락해버렸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해서 우리는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전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가 이루어지는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성전이 지저분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해야 될 성전이 지저분해지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없고 이익과 욕심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원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고 육신의 종력으로 지배받고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장소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시장입니다. 성전에서 시장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요. 과연 나는 하나님 분명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럴 때, 과연 나는 성전의 모습인가? 나는 시장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았는가? 내 마음에 거룩한 마음은 사라지고 내 마음에 지저분한 것만이 가득 차버린 시장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과연 성전인가? 아니면 성전에서 시장으로 변해버린 그런 모습으로 남아지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겉모습은 성전이지만 속은 시장으로 되어버린 것이 아닌지. 시장은 헐어야 됩니다. 파괴해야 됩니다. 거룩한 영적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시장으로 변해버린 성전을 헐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렇게 과격하신 행동은 단순히 성전을 청결하게 위한 작업이 아니라 성전을 파괴하고 다시 짓는 작업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씀하라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시장이 된 성전을 너희들이 헐어버린다면 참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세우겠다. 여러분, 건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해체입니다. 낡고 위험한 기존의 건축물을 안전하게 잘 헐어야지만이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파괴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새로운 것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가 다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쫓아버리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은 성전을 헐어버리는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를 상징하는 성전은 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전을 헐라.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 너희가 성전을 헐라.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라. 너희들이 나를 죽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새로운 영적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40년 동안 우리가 성전을 지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있느냐. 3일만 네가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립니다. 불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직접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성전과 성전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인류를 위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헐렸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그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성전으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죠. 이제는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던 것처럼
시장으로 변해버린 내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파괴돼야 돼요. 내가 부서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뒤집어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뒤집어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양과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예수님께서 쫓아내고 뒤집어놓고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때려야지만이, 그렇게 맞고 그렇게 죽어야지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믿음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일컬어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우리 각자는 뭐예요?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찾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뭡니까? 우리가 뭐 한다고요? 지어져 간다. 성전이 지어져 간다. 우리 자신도 성전이고 동시에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서로 연결돼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집을 사랑하셨습니다.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자신을 불사를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전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집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우선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의 몸된 교회는 지역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사랑합니다.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시장으로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섬기는 사람입니까? 소비자로 와가지고, 고객으로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어갈까라고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시장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려는 사람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와서 인간관계에 집중하고 이해관계에 역격한다면 교회를 시장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우리가 시장으로 전락해버린다면 교회도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내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는 고난주간은 시작으로 변해버린 성전을 헐고 다시 거룩한 영적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골고다의 언덕에서 올라가셔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돌아오는 고난주간에 여러분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시장인가? 아니면 성전인가? 내 마음은 성전인가? 아니면 내 마음은 시장의 상태가 되어버립니까? 시장으로 변해버렸다면 헐어야 됩니다. 헐어버려야 돼요. 헐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은 죽어야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내 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난주간 통화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으로 변해버린 성전을 헐고 거룩한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되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시장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성전의 인생, 교회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쩌면 저는 그랬어요. 참 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무서운 기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시장으로 변해버린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주십시오. 책지질해 주십시오. 저 고난의 밑바닥 속에 집어넣어서 깨지고 쪼개지고 그래서 주 안에서 다시 빚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한 주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분 앞에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시장으로 변해버린 내 마음을 주여 바꿔주시옵소서. 쫓아내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맞아서 때려주시고 다 뒤집어주시고 다 파괴시켜주시고 다 부숴주셔서 다시 새로운 거룩한 영적인 터 위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시장으로 변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전을 세워주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